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지금 너무 뜨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너무 특별한 날이고 또 제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뜨거울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조금 전까지 바욱수 목사님께서 유럽에 왔다 가셨습니다. 예, 유럽에 오셔서 저희 유럽에서 CLF를 했습니다. 원래 4월 중순에 저희들 유럽이 캠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 선교회가 이렇게 줌으로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 마음에 그래 우리가 CLF를 연기하지 말고 줌으로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줌으로 오늘 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유럽에 참 많은 교단 대표 목사님들이 한 28분 정도, 이분들은 진짜 각 나라를 대표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많은 교단 대표 목사님들이 오셨고 또 유럽에서 한 100여 분의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또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독일은 진짜 이런 캠프를 하고 초청을 해도 진짜 목사들이 움직이지를 않는데 이번에 한 20명 가량의 목사들이 또 참석해서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시간은 오전이죠. 한국 시간은 오후인데 목사님 말씀을 2번 들었습니다. 교단 대표 시간에 한번 들으시고 또 전체 말씀 들었는데 제가 말씀 마치고 막 반응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교단 대표들이 반응이 올라오는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 하면 목사님 이제 줌으로 화면을 보면 화면에 이제 목사님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누가 있었느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바로 옆에 화면에 우연히 덴마크 교단 대표 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바로 옆에 화면에 나오신 거예요. 이 덴마크 교단 대표 목사님은 지난 겨울에 저희들이 칸타타 투어를 하면서 처음으로 만난 분이었거든요. 가서 우리가 뮤지컬도 보여드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분이 그때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처음 만났는데 오 목사님 진짜 오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은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 덴마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덴마크 목사들이 기쁜 소식 선교회를 배워야 합니다. 저한테 첫 만남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뒤로 몇 번의 접촉을 가지시고 오늘 이분이 오셨는데 우연하게 박 목사님 바로 옆에 화면에 뜨신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우리 덴마크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라는 단어를 이제 쓸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유럽의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되고 있고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는 예수님의 피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데 근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오늘 레위기 4장 속죄 제사 하시면서 피로 번복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막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고 조금 전에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자기가 노트 필기한 거 필기를 막 빡빡하게 필기를 했더라고요. 교단 대표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계속 카톡에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복음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많은 교단 대표들이 마음을 열고 저희 교회와 함께 하고 싶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덮으실 줄 진짜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요.
저희들도 정말 유럽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오늘 큰 축복을 주셔서 제가 이 축복된 마음으로 저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축복된 시간은 뒤로 가고 또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시간인데 예, 하나님이 또 오늘 여러분들과 가지는 이 한 시간 하나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진짜 오늘은 무슨 말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온 지 이제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2월에 독일에 왔습니다.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그때 살고 있었죠. 2월에 어느 이른 새벽 아침인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형이더라고요. 형이 야 사역자 이동 공문 떴다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깨니까 한 3시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좀 짜증을 내고 근데 뭐 하려고 전화했냐고. 야 이번에 독일에 누가 가는 줄 아냐? 몰라. 그러니까 형이 바로 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잠에서 번쩍 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한 번도 제가 독일에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깼죠. 잠이 안 오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성경을 핀 겁니다. 더 이상 잠은 잘 수 없겠고 성경을 펴서 그날 사도행전 16장을 읽을 차례였는데 사도행전 16장을 천천히 읽고 있는데 너무 이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제 마음을 쭉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독일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놀랬잖아요.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인데 그 동생이 미워서 팔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던 동생인데 동생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야 우리 이제 망했다. 끝났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진짜 제 마음에 그 마음이었습니다.
아, 나를 독일에 가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구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아스, 그때 당시 말로는요, 동쪽이라는 것을 아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인데요, 지명에는 무조건 뒤에다가 아자를 붙입니다. 불가리 아, 루마니 아, 마케도니 아, 세르비 아, 크로아티아. 여러분, 지명 뒤에는 아를 붙이거든요. 동쪽이 아스라 그래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나라라 그래가지고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때는 유럽 사람들이 터키가 아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세계가 발달해가지고요. 보니까 아시아가 거기가 아닌 거죠. 진짜 동쪽은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이쪽이 진짜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진짜 아시아가 아니고 거기는 이제 소아시아. 성경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몰랐죠.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때 바울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 유럽에 뜻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지경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리스, 불가리아, 지금의 마케도냐 이쪽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유럽에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를 넘어서 그 다음에는 로마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서 전 세계로 퍼진 거죠. 하나님은 유럽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울을 아시아에만 머물지 못하고 유럽으로 넘어오도록 막으신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독일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왔었고요.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제일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였는데요. 빌립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의 마음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졌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네가 앞으로 독일에 가면, 네가 앞으로 유럽에 가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특별한 걸 한 게 없고요. 하나님이 그냥 가르쳐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산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허물도 너무 많고 진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는 걸 보았고 오늘 특히 너무 제 마음에 감동스럽고 여러분들에게 이 유럽에 선교하면서 느끼는 이 감동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 저의 관심은 오직 제 교회였습니다. 내 교회고 내가 사는 도시 또 독일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세계대회를 하는데 장소가 너무 칸타타를 하기에 부족한 겁니다. 장소는 좋은데 칸타타를 하기 부족해서 그때 이제 합창단 감독이 박춘규 목사인데 박춘규 목사가 저하고 또 친한 친구예요. 불렀습니다. 야, 충규야, 한번 와서 봐줘라. 칸타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박춘규 목사가 비행기를 타고 독일까지 온 겁니다. 와서
장소를 보더만 장소는 너무 좋은데 야 칸타타 하기에 좀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충규 목사한테 야 충규야 어렵다 가지 말고 된다고 해봐라. 그러니까 박충규 목사가 아 그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되잖아. 좀 좁지만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밤인데 집에 앉아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박충규 목사가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 합창단이 그 전에 2011년부터 겨울에 미국에서 칸타타 투어를 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야, 오 목사 이제 합창단이 앞으로 유럽에 합창제 참석하러 나오려고 한다. 내가 왜 그러는데? 합창단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합창단이 유명한 합창단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상을 받고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노래를 들으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음악을 불러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은 여러분 뭐 칸타타 투어 해서 합창단이 복음 전하는 게 우리는 뭐 거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야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야, 음악으로 복음을 전한다. 야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합창단이 미국에서 칸타타 투어를 시작을 했구나. 처음에는 이제 몇 개 도시에서만 시작을 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박충규 목사가 이야기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 물론 미국도 좋지만은 칸타타 음악 하면 여러분 어디입니까? 음악 하면 유럽 아닙니까? 클래식의 본고장 한국입니까? 클래식의 본고장이 유럽 아닙니까? 뭐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바하, 쇼팽, 바그너 여러분 다 유럽 사람들이. 야 우리 유럽에도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합창단 투어를 유럽에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군데 더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합창단이 오는데 독일에서만 하지 말고 한 군데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서 할까 생각하다가 체코에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체코 프라하도 여러분 음악으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또 체코 프라하에 그때 지역장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는데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목사님 박충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럽에서도 칸타타 투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많이는 못해도 한 군데라도 더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결정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부담스러운 겁니다. 저는 위에 목사님들이 결정해주면 그냥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 저보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결정하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어려운 게 뭐 결정이잖아요. 이 결정에서 이제 모든 게 판가름 나는 건데 그리고 결정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결정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저를 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만은 주저하는 거죠. 왜 주저하느냐 하면 첫째 시간이 부족하고 또 돈이 부족하고요. 또 경험도 없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저가 되는 겁니다. 박충규 목사가 한국에 돌아가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합창단이 만약에 체코에 갈 것 같으면 빨리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기다려봐라 하는데 그냥 세월을 며칠을 보냈죠.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잘 아는 말씀인데 그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예, 우리가 연말에 그거 하잖아요. 그 10대 뉴스 하면서 추첨하잖아요. 그때는 1등 하면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무료로 그 왕복 여행권을 줬습니다. 예, 그 해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은혜로 생전에 학교 다닐 때 1등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은혜로 교회에서 한번 1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복 여행권 받아서 제 아내하고 이스라엘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광야를 가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고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저는 일을 할 때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갖추어진 곳으로 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광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죠. 왜 광야로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날 성경 읽는데 여러분 43장을 보십시오.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자. 하나님이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과거를 생각합니다. 이전 일. 여러분 여기에 이전 일이 있고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새 일이 뭐냐 하면요.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겠다. 예,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가 반드시 길을 내겠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옛적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옛적 일은 인간이 일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것, 여러분들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거 기억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왜요?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일을 해라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복돋우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해봐야지. 다이어트해서 5kg 빼야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제 마음에 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와서 느낀 게 진짜 유럽은 광야와 같다. 복음을 전하는데 광야와 같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광야가 뭐가 문제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광야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데 내가 반드시 길을 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니까 제 마음에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데 누가 막으리요? 하자. 박충규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박 목사, 박충규 목사 우리 하자. 그래 알았다. 그러면 합창단 이야기해서 표 끊을게. 그래서 이제 합창단이 표를 끊고 이제 체코에서 처음으로 칸타타를 했습니다. 저는 못 갔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독일에 바욱스 목사님이 오시니까 목사님 마중한다고 저는 못 갔는데 마음은 체코에 가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체코가 여러분 무신론 국가거든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시내 중앙에 한 800석 되는 극장을 빌렸습니다. 작은 소극장. 근데 그날 만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꽉 찬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만 너무 기뻤습니다. 독일에서 캠프를 하는데 바욱스 목사님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체코에 이렇게 칸타타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캠프 도중에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야, 오 목사 내년부터 유럽에서도 합창단 투어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동선을 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목사님들 몇 명 앉아가지고 유럽 지도 갖다 놓고 동선을 짰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짠 동선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영국 런던으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연을 마치고 배 타고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체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키예프, 그 다음에 모스크바, 그 다음에 러시아 베제르부르크.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도에 길이 난 겁니다. 유럽을 쭉 관통하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길을 내시겠다 그러더만 진짜 길을 냈네. 아, 신기한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목사님이 칸타타 투어를 하라 그랬고 또 우리가 하나님도 길을 내신다 그랬는데 안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유럽에 있는 동역자들끼리도 사역자들끼리도 마음이 잘 안 맞고요. 막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계속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해마다 이게 막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놀랍게 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알거든요. 미국도 선교하는 곳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진짜 저도 한 번도 미국에서 이렇게 크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칸타타 투어를 통해서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러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 마음에 우리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하는 그 소식을 듣잖아요.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제 마음에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나 우리 선교회에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네들도 일어나서 미국처럼 일해라. 야, 내가 미국만 돕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일어나서 일해. 내가 도울게. 내가 미국을 돕듯이 너희들을 도울게. 우리 선교회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샘플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큰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야, 너네들 부러워만 하지 말고 너네들도 그렇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발을 디뎌봐. 도울게. 하나님이 막 일하라는 마음이 드니까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잘 안 될 때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은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이제 몇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한 7, 8년이 지났죠, 벌써.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더딘 것 같죠? 아닙니다. 더딘 게 가장 빠른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더딘 게 가장 빠른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이래 더딜까? 약속대로 안 될까? 예, 하나님 약속대로 안 되니까, 형편이 안 되어지니까 마음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그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좋다. 우리가 못하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할 건데 그러면 나라도 미국에 가서 합창단 투어하는 걸 보고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미국 한번 가서 배우겠습니다. 미국에 또 박영국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박 목사님한테 허락 맡았다. 미국 가서 한번 이렇게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아틀란타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미국에 10년 동안 살면서 비자를 하다가 비자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불법이 된 겁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 하면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들한테 말도 못 하겠는데 죄를 많이 지어서 미국에서 재판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딱 잡혀버렸어요. 그래갖고 저를 입국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무슨 죄를 지은지 궁금하시죠? 하나를 얘기해주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교회 성교학교 형제님들하고 놀러 갔다가 바다에 들어갔는데 고동이 진짜 물이 깨끗한데 고동 있죠. 그게 막 바다에 자갈처럼 깔려 있는 겁니다. 와, 이게 웬 고동이냐? 이거 한국에서 비싼 거잖아요. 막 쓸어 담았죠. 아이스박스 큰 걸 가져갔는데 그걸 가득 담았어요. 그걸 보고 주민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 법을 모르니까. 미국 법에 바다에서 뭘 잡으려면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다. 그 라이센스를 따면 고기 한 3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고동은 한 10마리 정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뭐 이 천지에 깔려 있어도 아무도 안 주워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인지라 그냥 막 경찰이 왔어요. 이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더만 한 사람이 라이센스를 받으면 한 10마리 정도 잡을 수 있는데 아이스박스 이게 뭐 수천 마리를 잡으니까 완전 연쇄살인범 보듯이 그래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끌려가가지고 재판도 받고 뭐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공항에서 그날 못 들어가고 밤에 공항 유치장이 또 있습니다. 유치장에 갇혀가지고 밥 먹을 때만 문 열어 밥 넣어주더라고요. 화장실도 안에 있고. 그 다음날 첫 비행기로 독일로 여권도 안 줘요. 승무원들한테 맡겨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면 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그날 밤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유치장에서 자는데 왜 이렇지? 내가 다른 거 하러 온 게 아니고 이 칸타타 투어하는 거 보고 배우고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놓는다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근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 막는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사단아 막아라. 네가 나를 막을 수는 있다. 근데 너는 하나님의 약속은 못 막는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형편, 더딘 것 같은 형편, 안 되어지는 것 같은 형편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더욱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을 이루시기 전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먼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 사단아 좋다. 막아라. 네가 나를 막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막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약속 말씀은 해라. 말씀은 길을 놓는다. 형편은 뭐 5년, 6년 지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제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마음의 간증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교회 안에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간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요, 여러분 마음에 간증은 안 생깁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는 마음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 약속이 먼저 여러분 마음 안에 간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뭘 받느냐 하면 그 오래 5년, 6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제 마음에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유럽에 길을 놓으시는지, 이 광야에 어떻게 길을 놓으시는지. 한 5년 전이죠. 루마니아에 비행기를 타고 성경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창가에 앉았는데 루마니아 땅을 쳐다봤습니다. 땅이 넓어요. 중간에 산맥이 있고요. 그리고 산맥 사이사이에 도시들이 있는 겁니다. 작은 마을들이요. 곳곳에 있는 거예요. 딱 그 마을들을 비행기에서 보니까 잘 보이잖아요. 마을들을 보는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야, 저기에 저래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누가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이런 거는 저하고 상관없는 마음인데 이게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 많은 마을에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가지? 그러면서 또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 루마니아가 동유럽이거든요. 동유럽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많은 나라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혹시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름 아십니까? 지금은 제가 다 압니다. 마케도니아, 코소보, 알바니아, 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예, 지금은 이 나라들 이름 다 알지만 그때는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저도 관심도 없고요. 그냥 내 도시만 관심 있는 거죠. 야, 누가 이 동유럽의 많은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정말 신기한 게 제 머리에 알바니아가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독일에 돌아가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알바니아에 보내야 되겠다. 저는 알바니아에 가본 적도 없고요. 솔직히 그때까지 알바니아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진짜 알바니아가 생각이 나서, 그래, 교회 청년들을 알바니아 보내야 되겠다. 루마니아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청년들 둘을 불렀습니다. 야, 너네들 알바니아 갔다 와라. 목사님, 알바니아 어디입니까? 야, 구글에 찾아봐. 있어. 그러니까. 예. 근데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가야 됩니까? 야, 3달 동안 갔다 와. 무전여행으로. 깜짝 놀라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선교회에서 무전여행을 제일 오래 한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알바니아에 돈 없이 가서 3달을 살았어요. 3달이 될 쯤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제들, 내가 알바니아에 가서 성경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좀 준비를 해라. 로컬 교회하고 같이. 그래서 형제들이 준비를 했고요. 처음으로 제가 제 차를 몰고 알바니아를 갔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제 아내하고 운전을 해가지고요. 독일에서 내려와가지고 독일 남쪽에 민헨,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지나면 크로아티아가 나옵니다. 크로아티아 해변을 쭉 내려가면 두보로 분위기라고 진짜 멋진 도시가 나와요. 도시를 지나서 가다 보면 몬테네그로가 나오고요. 몬테네그로를 지나니까 알바니아가 나왔습니다. 알바니아에 도착했는데 이틀 걸렸어요. 진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알바니아에 도착해서 한 주간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알바니아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독일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독일 젊은 사람들한테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알바니아 학생들은 가난하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너무 쉽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저는 진짜 백인들이 이래 말씀 잘 듣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미국에 말했잖아요. 미국에 10년 살았죠. 독일에 10년 살았죠.
백인들이 이렇게 말씀 듣는 건 진짜 알바니 처음 봐. 마음에서 진짜 욕심이 팍 올라오는 겁니다. 야, 빨리 알바니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알바니아 젊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단기 선교사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손에 들려서 전 세계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야, 알바니아를 위해서 뭘 하지? 어떻게 일을 하지?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해 목사님이 유럽에 오셔가지고요.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저희들한테 야, 유럽에서 칸타타 립싱크 투어를 해봐라.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반대였습니다. 저도 반대고요. 왜냐하면 음악의 본고장에서 립싱크를 한다는 게 이게 잘 안 맞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알바니아는 가난한 나라니까 해도 되지 뭐. 그래, 유럽, 독일의 서유럽에서는 못해도 이래 가난한 나라에서 이 사람들 뭐 평생 공연 한번 제대로 받겠나? 그래, 뮤지컬 하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9인승 5대를 빌려가지고요. 단기 선교사들이 이제 연극을 준비하고 이제 립싱크를 준비했죠. 소품을 만들어서 트럭 한 대 싣고 또 이제 이틀 걸려서 알바니아를 간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알바니아만 하지 말고 옆에 마게도냐도 하자. 마게도냐만 하지 말고 옆에 불가리아도 해보자. 루마니아도 해보자. 그럼 독일에서 오는 길에 헝가리도 있는데 헝가리도 하자. 그럼 체코도 하고. 에이, 그럴 바에는 독일도 해보자. 독일 할만, 그럼 프랑스도 하지 뭐. 그래가지고 첫 해 13개 도시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걸 봤습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동력자들이 처음에는 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누가 돈은 감당하고 누가 이걸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냐.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사역자들이 마음이 일어나서 다음에는 우리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24개 도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33개 도시를 했고 작년에 40개 도시를 했습니다. 40개 도시를 했는데 진짜 여러분 작년에 덴마크에 아까 저 덴마크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가서 그 덴마크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 우리 말씀을 좋아하고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덴마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의 피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옆에 딱 화면 옆에 있는데 야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신다 싶더라고요. 목사님 막 예수님의 피, 레위기 4장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어떻게 씻었는지 막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막 필기하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요. 마치고 그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보내드리고 싶은데 막 교단 대표들이 막 이런 글을 보내오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유럽에 길을 내시네. 제가 그때 처음에 첫 해째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루마니아에서 헝가리로 가고 있는 새벽길이었습니다. 차 안에 단기 선교사들은 다 자고요. 저는 운전하고 제 뒤로 차가 한 6대가 줄줄줄 따라오고요.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는 운전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운전사가 아니야. 나는 도로공사 직원이야. 지금 나는 길을 닦고 있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로 하나님은 길을 내실 거야.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제 마음에 나는 운전사가 아니야. 운전하는 게 아니야. 나는 도로공사 직원이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로 하나님 길을 내셔. 여러분 그 길로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서 목사님들 유럽이요. 우리 선교회를 향해서 막 끌려오는 겁니다. 지난달에 알바니아를 갔습니다. 유홍열 목사님이 저희 이제 유럽 담당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유럽에 동유럽 가난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 가난한 나라들 박욱수 목사님 초청해서 대통령 만나게 하자.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자. 그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제가 알바니아를 다시 갔습니다. 지난달에. 한 달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교단 대표를 만나가지고 우리 CLF 초청하려고 가서 교단 대표 만나가지고 이 윌리라는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마음을 참 많이 여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처음에 하나님 약속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6년, 7년, 8년 가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간증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유럽에 길을 내셨는지, 광야에 길을 내셨는지 저는 그걸 봤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제가 1시간이면 간증을 하고 30분이면 간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소요된 시간은요, 7년, 8년, 9년 걸렸으니까 누가 들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우리 간증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들으면 놀라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목회자를 만나도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요번에 진짜 교단 대표들이 유럽의 각 나라의 대표 한 28명 정도가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화면으로 보는데 야,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진짜 이렇게 올 사람들도 아닌데 진짜 하나님 코로나를 주셔가지고요. 줌으로 오니까 올 수 있는 겁니다. 와가지고 이분들이 막 목사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노트에 적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은 거예요. 저는 복음은 못 전해.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복음은 못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보고 마음을 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대표들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막 레위기 4장 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펑펑 때려주시는데 대표들이 마음이 팍 다 꺾이고 녹아버린 거예요. 진짜 이제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이 유럽이 어떻게 변할지 진짜 너무 궁금하고요. 하나님이 이 유럽을 우리 선교회로 유럽을 확 이끌어 가겠다는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그 중간에 의심하고 했던 사람들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봤겠습니까? 이분들이요. 안 그래요? 진짜 이런 복음을 명확하고 분명한 복음을 처음 듣는다. 너무 감사하다. 이 자리에 내가 함께 있어서 고맙다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보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선교회 멤버라는 게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 참 마음이 뜨거워요. 지금요. 제가 알바니아를 갔습니다. 지난달에 초청하려고요. 그 알바니아 교단 대표인데 목사님이 윌리라는 목사님이거든요. 알바니아가 여러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의 대표 목사님인데 1시간 이야기하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알바니아 수도가 티라냐인데 티라냐 시장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마침 시장님이 자기하고 친한 친구래요. 소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속을 잡아줘가지고 시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하고 알바니아 김성현 선교사하고 이 대표 목사님. 그 대표 목사님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셔가지고 화면에 보이시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윌리 목사님이시고요. 그 옆에가 알바니아 티라냐 시장님입니다. 그 옆에 뚱뚱한 사람이 저고요. 그 옆에 이제 우리 김성현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이 2년 전부터 알바니아. 제가 시장님 만나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알바니아 국가거든요. 알바니아가 아니고 모슬렘 국가입니다. 모슬렘 국가 유럽에서 유일한 모슬렘 국가고 모슬렘 국가 중심에 가서 제가 딱 바로 마음을 먹었어요. 바로 이야기하자.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 죄송합니다. 시장님.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알바니아의 기독교 문화를 크게 하고 싶습니다. 펼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큰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우리 행사 이야기 보여주고 한국에서 하는 행사 보여주고 목사님 소개를 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날 그 윌리 목사님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알바니아 사람이죠. 또 알바니아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지는 않지만은 기독교계 총대표란 말입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정부하고 같이 일을 하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알바니아 교회 세운 지 2년도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성도도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머리가 나쁜지 알바니아 말도 아직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도 없는데 바로 시장님 만나가지고 시장님한테 정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시장님이 너무 잘 들으셔요. 또 마침 알바니아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를 부룬디를 갔다 왔어요. 부줌부라 수도. 자기 단기 갔다 온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자기도 부줌부라 거기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 코드가 막 흘러요. 그래서 큰 행사를 하고 싶다 하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 모슬렘 국가 맞나? 그래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시장님, 그러면 정부에서 박옥수 목사님을 공식 초청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박옥수 목사님이 오셔서 시장님을 만나고 총리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절차도 까다롭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린답니다. 내 이름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제가 알바니아 가니까 이 알바니아 티라냐 시장님이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젊어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이분이 차기 총리가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리님하고도 너무 단짝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같이 다닌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시장님 이름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님이 옆에 비서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박옥수 목사님께 보내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총리실을 시장실 빠져나오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 저도 막상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결과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제가 포르투갈을 갔는데 그 교단 대표들 초청한다고요. 그 알바니아 김성현 전도사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조금 전에 알바니아 시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옥수 목사님한테 초청 편지를 보냈답니다. 하면서 그 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니 너무 감사해요. 그게 박옥수 목사님 존경하는 아나러블 파스터. 여러분 모슬렘 국가에서 기독교 목사님한테 존경하는 목사님 언제든지 시간 되시면 이곳에 오셔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도 이 편지를 보고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면 이 티라냐가 알바니아 수도가 티라냐인데요. 티라냐가 2022년 유럽의 청소년 수도로 선정이 됐답니다. 유럽의 청소년 수도인 거예요. 2022년에. 그래서 이 시장님이 뭔가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큰 행사를. 근데 이제 진짜 때가 딱 맞은 거죠. 제가 가가지고 시장님 청소년들을 위해서 큰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시장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위키백과에서 이 시장님을 찾아보니까 이 시장님이 원래는 모슬렘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대학을 다니다가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개종을 한 겁니다. 기독교로요. 여러분 모슬렘은 절대 기독교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님 벌써 하나님이 이 시장님한테 일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감사한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코로나 끝나면 박옥수 목사님 오시면 한 내년쯤에 캠프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티라냐가 이 알바니아가 모슬렘 국가지만은 목사님이 오셔서 한 해, 두 해, 세 해 행사하면
야, 알바니아가 기독교 국가로 변하겠다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바르셀로나를 갔습니다. 바르셀로나 복음대표협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목사님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거든요. 이 목사님이 지난 겨울에 칸타타 투어를 보고 너무 좋아하고 마음을 여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알바니아의 시장님이 바욱수 목사님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바니아 정부와 같이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간증을 딱 마쳤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오 목사님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아요. 훌리오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오늘 오셨습니다. 오 목사님 오늘 오 목사님 간증이 내 마음을 너무 뜨겁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바니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바니아가 유럽의 유일한 모슬렘 국가니까 이분이 그 모슬렘 국가를 위하여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오늘 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알바니아의 문을 연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기도하셨습니까? 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알바니아에 우리 같이 가서 일합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박욱수 목사님이 이제 오실 때 제가 이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박욱수 목사님이 알바니아 오셔가지고 행사하실 때 이분이 같이 가려고 합니다. 스페인 기독교하고 저희 선교회와 같이 해가지고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알바니아가 얼마 전까지 사회주의 국가였거든요. 얼마 전까지 사회주의 국가였고 모슬렘 국가인데 모슬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가 기독교의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뭐든지 돕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분이 오셔갖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래 지금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알바니아가 왜냐하면 지금 유럽의 기독교가 막 침체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알바니아인데요. 알바니아가 제가 지난달에 갔을 때 수도에 큰 모슬렘 사원을 짓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돈도 없는 가난한 나라인데 어떻게 저래 큰 모슬렘 사원을 지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와준답니다. 돈을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유럽에 지금 모슬렘을 전파하려고요. 알바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 이제 돈으로 선교를 하는 게 모슬렘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알바니아를 놓고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모슬렘하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 알바니아를 먼저 우리가 기독교로 복음으로 덮어야 되겠다. 그리고 중동에서 유럽에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중동으로 먼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지금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함께 하자. 함께 해서 이 복음 알바니아에 가서 복음의 일을 하자.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호응을 하고 계시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에 오늘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의 대포를 펑 터뜨려 주니까 이런 간증도 목사님 체요한 이야기 여러 가지 간증도 이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어디 있네요, 이분들이요. 말씀도 그렇고 간증도 그렇고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유럽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지금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유럽에 확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이끌어가는 이제 선교회가 되어서 유럽 교단을 다 이끌어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을 복음으로 또 유럽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나라 모슬렘 국가에도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너무 감사하고 이를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여기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예, 여러분 새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 일, 하나님이 하는 옛 일은요, 인간이 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은 실패고 하나님이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길이 놓이는 거 여러분이 들어봐도 보여지죠? 유럽에 하나님이 길을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21장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21장에서 인구를 계수하면서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죄를 범합니다. 이 일이 이제 죄가 된 거죠.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그날 하루 만에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온역으로요. 그러니까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서 왜 죽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이제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 7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자가 이스라엘을 이제 죽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다가 이제는 어디냐 하면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요.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와가지고 칼을 예루살렘 쪽으로 딱 갖다 댄 거예요. 가려고요. 이제 수도니까 수도에 사람이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7만 명 죽었는데 이제는 완전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수도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여호와의 사자한테 칼을 딱 빼들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잠깐만 그럽니다. 잠깐만 멈춰라. 자, 여러분 뒤에 넘겨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예. 하나님이 갑자기 재앙을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멸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딱 멈춘 거죠. 여러분 그 멈춘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갔죠.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는데 차라리 나를 치시지. 이 죄 없는 백성들을 왜 치십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너 빨리 다윗에게 가서 이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해라. 번제를 드리라고 해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요. 이야기를 해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21장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죄로 인하여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죠.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있다가 재앙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재앙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샀습니다. 오르난은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공짜로 주려고 했어요. 근데 왕이 아니다. 내가 값 없이는 안 하겠다. 값을 주고 땅을 사고 모든 걸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예, 칼을 빼고 있다가 그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요 칼을 집에 꽂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곳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하는데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 큰 학살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이 멈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제일 먼저 여부수 산성에 올라가서 이제 여부수 성을 치고 정복을 했죠. 그 성이 이제 다윗 산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모르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는데 문제는 어디에다가 지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성전을 놓아야 할 장소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죠. 번제단을 놓아야 할 그 위치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가르쳐 주시냐 하면 성전이 놓여야 하는 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번제단이 있어야 할 위치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렇죠. 여러분 26절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칼을 집에 꽂았더라. 저주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아시겠죠? 예, 거기는 오르난의 재앙이 멈춘 곳, 저주가 끝이 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이 끝이 난 곳.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그 사단이 격동시켜서 이 모든 일이 바로 뭐였느냐 하면 성전의 위치를 가르쳐준. 바로 여기구나. 여기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여기에 번제단을 놓으라고 하시는구나. 자, 22장 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거기서 다윗이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전쟁에 나가서 많은 걸 준비했지만은 정작 성전을 놓아야 할 번제단을 놓아야 할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여기가 성전을 놓아야 하는 위치구나. 여기에 번제단을 놓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22장 2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난 뒤에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예, 이때부터 다윗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는 일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정확하게 성전의 위치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22장 6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그랬죠.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디 지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 다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식양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28장, 오늘 성경 많이 찾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28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11절 죄송합니다.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여러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설계도죠. 뭡니까? 속죄소는 어떻게 짓고 골방은 어떻게 짓고 다락은 어떻게 짓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신이 다윗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옆에 19절에 보겠습니다. 28장 19절.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사단의 격동을 통해서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걸 봤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식양도 알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위치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역대하 3장입니다. 여러분 조금 넘겨서 역대하 3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맞죠?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위치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 번제단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야,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성전을 지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지어라. 여러분, 그 타작마당은 공짜로 얻었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얻었습니까? 오르난이 왕에게 그냥 주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그냥 안 받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예,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 그 땅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3장 1절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그랬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예전에 이 예루살렘을 모리아라고 했습니다. 모리아 산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지금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제2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1성전이라고 하고요. 다 무너지고 헤롯이 다시 지었는데 그것을 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다 무너지고 한쪽 벽만 남았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모슬렘 사원이 있어요. 황금돔이라고 합니다. 황금돔. 지붕이 황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요. 번쩍번쩍합니다. 이 사진에 보면 보이시죠? 이걸 황금돔입니다. 저기가 이슬람교에서도 성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저기가 바로 이제 성전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궁금하죠? 황금동 진짜인지 아닌지. 그 도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저기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뚜껑을 딱 열면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뚜껑을 딱 열면 이 안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예. 여러분 여기가 이슬람의 최고의 성지입니다. 그 기독교 성전의 위치도 바로 여기입니다. 왜 여러분 이 자리가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바위 때문에 이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바위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입니다. 여기가요.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오늘 읽었던 본문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말씀이요.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또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는 겁니다. 느닷없이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 뭐 세상에 부모에게 제일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자식을 희생시키는 일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또 많으면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많아도 뭐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실 일입니까? 안 그래요? 야, 이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여러분한테 시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떠나겠죠. 아이고 나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믿다가 우리 자식 죽이겠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그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6절에 아버지하고 아들 둘만 올라갑니다. 다른 종들은요,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요. 아버지하고 아들 두 사람만 올라갔는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뭘 지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등에 짐이 하나 있죠? 뭡니까? 번제에 쓸 나무죠. 그렇죠? 아들의 등에다가 큰 나무를 하나 지워준 거예요. 야, 너 이거 지고 올라가. 왜요? 아버지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칼과 불이 있는 거죠.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태우려고 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태우려고 하고요.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걸 손에 들고 있고 아들한테는 너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 하면서 나무를 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이 올라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아버지, 묻는 거 이제서야 좀 불이 들어오는가? 아버지, 아니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근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필요한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올라가더만 이삭을 묶어가지고요. 칼을 꺼내가지고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잠깐만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양이 하나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이제 죽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고 산으로 끌고 갑니까? 안 그래요? 그 나무를 치게 하고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산으로 끌고 가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바로 뭐냐 하면 갈보리 산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에 못을 박아 죽이셨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뭐냐 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요. 여러분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고 번제단이 놓여졌고요. 여러분 그 번제단 그곳에 장차 여러분 이거는 바로 장차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예비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우리 장주현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렇죠? 장주현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는데 고대 히브리 말에는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보셨다 이 말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보셨느냐 하면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그곳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앞으로 몇천 년 후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을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죠. 이스라엘의 사망이 퍼져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망을 사망의 칼을 뽑아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앙이 가고 있다가 그곳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족하다. 재앙이 이 정도면 족하다.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신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장차 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미리 아브라함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약속하셨죠. 예언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게 하셨다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종살이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요, 앞으로 네 후손이 애굽에서 종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40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네 후손을 이끌어내겠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알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 구원을 말하죠. 예, 애굽은 죄악을 말하고요. 육을 말하고 죄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누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것을 알고 계셨고요. 또 애굽에서 건져내실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80살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80입니다. 하나님, 난 말도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가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나는 입도 둔하고 혀도 뻣뻣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부담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 보고 하라고 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만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세계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계획한 일이야. 내가 계획을 세웠어. 내가 건져내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벌써 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럼 모세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발을 벗어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건져내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내가 내 백성의 죄를 사하겠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멀리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자기의 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아, 여기에는 내 아들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죽으시는 곳이구나.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임을 당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등에 나무를 짊어지게 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서요,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예수님을 말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여러분, 그 모리아산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을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그 죄악의 값이 다 치루어진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악을 범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악을 범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고요. 예,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제일 감동을 받은 게 그곳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지금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시외버스 정류장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장지원 선교사님이 저기가 바로 예수님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 내 죄가 다 씻어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오늘 박 목사님이 유럽에서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었다고 막 외치시는데, 진짜 유럽 목사들이, 유럽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복음이 유럽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다리셨을까. 복음이 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럽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믿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멈춰라 하십니다. 이삭을 죽이지 마라. 예루살렘 사람들을 건들지 마라. 죄가 끝이 났다. 왜요? 그곳이 내 아들이 장차 이곳에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담당할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온전한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곳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줄 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고 그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당신의 피를 오늘 우리 마음에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제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